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에스겔 33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 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 33장 2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에게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자신들만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본토의 남은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응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하자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포로된 지 12째 되는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3년 만에 다시 여심으로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BC 587년 유다가 멸망한 후 가나안의 남은 백성들과 바벨론 유배민 사이에는 긴장감이 존재했습니다. 남은 자들은 가나안 땅이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그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의 소유 주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통성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요, 바벨론에 유배당한 자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쫓겨난 자들이라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첫 번째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에스겔 11장 15절에서 주장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 하나님께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묻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수적 우위와 우월적인 선민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도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고 파렴치한 행동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 외에도 고기를 핏째 먹고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마치 하나님께 특권을 받아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특권을 가지고 마치 점령군들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것처럼 교만에 쌓여 온갖 파렴치한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우리는 유대의 남은 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손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은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인이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여서, 장로여서, 집사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높은 지위와 감투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봉사의 직분이며 역할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도록 맡기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남은 자손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사랑이 많은 자들이 되고 이 마지막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실체가 되어 세상 끝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의 교만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에게 주신 특권은 시대의 징조를 읽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사랑하며 살도록 하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배민들은 실현된 예언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유명 인사로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했고 호감만 보일 뿐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들처럼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척, 잘 믿는 척, 잘 사는 척, 경건한 척, 사랑하는 척 포장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실현된 예언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실현된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전쟁과 여러 기상이변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바벨론에 유배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이들이 아직도 자기 부정이나 희생이 무엇인지 혹은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희생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부정과 희생의 정신을 품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그들 자신의 몸을 바치지 않았다. 그들은 조급하고 변덕스러운 성질을 충족시키며 그들의 식욕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도모한다. 영생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은 그것을 위하여 희생할 만하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하고 모든 우상을 희생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세상의 쾌락을 가리워 버릴 것이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 여전히 경건한 척, 사랑하는 척, 믿음 있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남은 자손의 삶이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교만으로 가득한 마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만 경건하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교만을 내어 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